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전체 중에 나의 반석 되신 주님에게로부터 영원한 샘물이 흘러 우리의 영혼이 매번마다 새롭게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이끌림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냐, 먹기 위해서 먹냐라는 생각을 우리 한번 좀 해봤었습니다. 오늘은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주제이긴 한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사나요? 아니면 좋은 옷, 좋은 집이 있어야 사나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끊임없는 찬사와 조명을 받는 것으로 사시나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저는요, 어렸을 때 매우 가난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김창현 집사님이 저희 집만큼 가난했더라고요. 다른 사람하고 잘 안 통하고 둘은 잘 통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기성예배를 못 내서 교실에서도 혼나고 교무실까지 끌려가서 혼나고 체근당하게 됐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저희 집 방 앞에 절구통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약 100m 떨어졌습니다. 그 절구통 앞에서 아버지 기성예배 오늘 갖고 오래요 하면서 울던 생각이 아주 선합니다. 안 나옵니다. 어렸을 때 먹는 것으로의 소원이 닭 한 마리를 삶아서 나 혼자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참외 하나를 나 혼자 한번 통째로 먹어봤으면 좋겠다. 쌀밥 좀 원 없이 먹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하셨겠지만요. 중학교 때에는 친구들이 매점에서 단팥빵과 과자들을 사 먹는 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매점 앞에 부러움으로 우두커니 서 있는데 한 친구가 단팥빵을 사갖고 나오더니 저를 딱 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탁 봉지를 뜯더니 반을 딱 잘라갖고 저를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행제는 여지껏 삶 중에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상분이 아니고 어떻게 단팥빵을 한 입도 안 베고 반을 그냥 툭 잘라가지고 저 잘 알지도 못해요. 자연아 먹어. 와, 그 다음부터 단팥빵에 환상에 저희가 사로잡혀서 어디 가든 단팥빵을 한 번은 사 먹고 싶은 적이 있어요. 요즘은 좀 환상이 감사하게 사라졌어요. 그 친구가 저를 보고 싶다고 분연을 찾아서 찾아온 적도 있고 다행스럽게 그 아내가 교회를 또 다닌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상하게 그 친구가 저를 좋아해 줬습니다. 또 결혼을 앞두고요. 제 아내와 어디를 다녀야 할 때 버스비조차 모두 제 아내가 냈습니다. 결혼 후에는 제 아내 임신한 10개월 동안에 제가 임신한 제 아내를 위해서 음식을 사준 것은 구동, 지금의 대학동에 갔더니 그 살구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 살구 1,000원어치. 임신 때문에 사다 준 건 그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들 민선이를 낳았어요. 처갓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내려갔더니 여보 다음에 내려올 땐 토마토 좀 사다 줘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둘이 먹을 땐 1,000원어치 사서 그냥 한두 개씩 먹어도 되는데 장인 계시, 장인어른 계시, 장모님 계시, 처남들 둘 있지 그런데 아니 거기 1,000원어치 사갈 수는 없잖아요. 한 3,000원어치를 사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여보 그걸 사오려면 3,000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러면 내가 차비가 없어서 못 내려오잖아. 토마토 먹는 것보다는 내가 한 줄에서 더 내려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못 사갔습니다. 목사님들과의 모임에서 회비를 내지 못해서 무안을 당했습니다. 그날 저는요 회비는 없어도 한 번 저와 관계된 모임에는 저는 특별하지 않는 한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목사님들께 말씀드렸어요. 지금 제가 정말 그렇게 왔지만 나중에 여건 되면 많이 내겠다. 지금 제가 제일 많이 내요. 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그리고 고등학교 때나 분단장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무슨 부장이든 회장이든 반장이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축구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들과 같이 했는데 한 번도 제가 골을 넣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좀 늦겠습니다. 골은 지금까지도 흘리지만 골도 정말 많이 흘렸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 싱가포르 선생님이 제 앞에 오시더니 사연아 너는 왜 그렇게 코를 그렇게 많이 내요 지금 하니 하면서 아주 한다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던 그 선생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 애처로운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운동도 없었고 그렇다고 다른 재능이 뛰어난 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좀 고지식했고 조금 정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큰 위축됨으로 작용했다던가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면 제가 마땅히 하여야 될 일들을 게을러서든 혹은 곁길로 가서 딴전을 피워서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저를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외부적 어떤 요인들이 저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 자신의 죄랄까요? 나 자신의 행동들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를 괴롭힌 것은, 저를 위축되게 만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변의 여건이 아니고 바로 저 자신의 죄랄까요? 저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는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 뭐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온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스스로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잃고 자기 스스로 그냥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마귀가 온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에도 마귀는 계속 같은 질문과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것 같은 것들로 말입니다. 마귀는 40일을 금식하고 있었던 예수님께 첫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시험하는 자요. 그는 속이는 자요. 못된 자입니다. 회방하는 자기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육신의 제한을 받아요. 육신의 제한을 받는 그 예수님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증명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굶주렸고 이렇게 힘들어했냐? 한번 그것을 채워봐라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온몸은 아주 말라버렸고 광야에서 금식했기 때문에 햇볕에 얼굴을 그을렀고 40일을 씻지도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흉측하고 꾀져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원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좋은 음식을 흡족히 먹고 안락한 주거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와 간섭을 받지 않고 평안히 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것을 다 누린다면 세상의 환호와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는 매우 현실적이며 달콤한 유혹입니다. 너의 이 꾀재재한 모습보다 모든 조건을 갖추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다르다고 해서 네 말에 더 영향력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전제 조건의 첫 번째로 나름대로의 조건을 갖추어야 세상에서 우리의 전도가 먹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파고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신앙을 가져라. 누가 뭐라고 하더냐? 교회를 다녀라. 상관없다. 그러나 이왕 교회 다닐 거면,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 이왕 전도를 할 거면 그렇게 된다면 이왕이면 가정 형편도 좋고 부부도 잘 사이좋게 지내고 자녀들 공부도 잘하고 좋은 조건이어야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때 고구가 먹고 더 잘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한국교회 약 90%의 성도님들이 이 논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논리로 교회를 압박합니다. 그러나 못 먹고 고생하며 꾀재재한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아주 분명히 하셨습니다. 기본적인 경제적인 여건을 갖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예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예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살아야 돼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의 절대적 가치는 잘 먹고 잘 사는 여건에 있지 않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훌륭한 경제적 조건이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도 아니며 세상을 구원할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도 아님을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과 예수님이 선택하신 삶을 통하여 확실하게 그분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 조건을 잘 갖추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적 조건을 갖추는 것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시지 않고 매번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혹한 첫 시험을 이기셨다고 해서 그냥 물러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온 마귀가 한 번에 물러갈 것 같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귀를 이겼다고 하면 그 기분 좋아하고 있는 틈을 타서 금방 우리를 또 무너뜨릴 것입니다. 끝까지 물거들어질 것입니다. 사탄은 정말 무섭습니다. 무슨 방법으로든 넘어뜨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우애가 좋고 신앙이 좋은 욥의 7남 3녀를 하루에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유력한 집안의 모든 재산을 하루에 다 잃게 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가려운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 가져다가 몸을 긁는 상황까지 이틀 만에 전락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떠납니다. 동방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고 가장 부자였고 가장 화목했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고 가장 고귀했고 가장 품격을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이 왜 하필 병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추한 병을 걸리게 했나? 사탄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사탄은 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욥의 아내도 사탄의 책략에 넘어갔지만 말입니다. 이런 말을 욥에게 남기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첫 번째, 자녀와 재산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지금 자기 몸이 그렇게 됐는데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기 죽어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심하게 말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아내가 얼마나 속 터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도 예수님처럼 사탄과 세상을 이깁니다. 욥은 이번에도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며 그의 신앙을 지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화는 아니에요. 그리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나중에 고생 좀 많이 하고 회복됐습니다. 아, 우리도 그럼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참으면 회복되겠냐? 그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신재봉 집사님이 요즘 잘 나가시잖아요. 이렇게 정말입니다. 잘 나가시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됐어요. 그래 제일 부자가 됐을 때 욥가정처럼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됐을 때 잘 견디면 다시 회복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쓰러지면 잘못하면 못 일어나요. 하나님 믿어도. 그래도 부인 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왜 욕만 왜 이렇게 세우냐? 잘 몰라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마귀를 이겼는데요. 결론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예. 사명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달라요.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지금 그런데 우리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욥을 공격했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이 우리도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성경은 사탄이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은 좀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절제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술 마시고 그렇게 세상에 빠져 있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놀이에 빠져 있고
그렇게 물질에 빠져 있고 다른 것에 너무 집착되어 있으면 안 돼요. 좀 근신해. 절제할 것들은 절제해야 돼. 신앙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하려면 공부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을 절제해야 되잖아요. 돈을 벌려면 일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놀고 싶은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라고 표현한 것은 굶주린 사자를 표현한 거예요. 지금 당장 집어삼키려고 막 너무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마귀를 굶주린 사자에 비교한 거예요. 그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예수님께도 두 번, 세 번 더 유혹합니다. 첫 번째 유혹을 이겼습니다. 첫 번째 유혹에 세계 기독교 성도들의 약 80%는 넘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90%는 넘으실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90%는 거기에 막혀서 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물질적 가치, 행복의 가치, 안락의 가치, 내 자녀의 가치, 건강의 가치 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첫째를 통과하셨어요. 이 두 번째 유혹은 어쩌면 10%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것은 어느 정도 초월하고 주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도 매번 이 유혹은 매번 옵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그리고요,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조금 전에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내 말을 네가 거절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시편의 말씀인데 높은 데서 떨어지면 사자를 보내서 받아주겠다는 것이 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너를 받아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 아니냐라는 유혹입니다. 특별히 성전 꼭대기로 들어간 것은 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것은 교회 올 때 더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 성전으로 오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나름대로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에서 누가 뚝 떨어졌어요. 근데 천사를 보내서 받아줬어요. 이야 하고 그에 대한 신앙과 그의 존귀함이 갑자기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면서 인기를 끌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추앙받을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 방법을 한번 취해봐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계곡에서 떨어져서 하나님 받아주시겠다 천사. 이 말씀은요, 그래 삶의 조건은 네가 초월했냐, 그러나 너를 통해서 특별한 이적이 나타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텐데 기적을 행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증명하려고 온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는 이런 위험에 매번 빠집니다. 열심히 교회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부유하지 못한 것도, 건강하지 못한 것도, 안락하며 행복하지 못한 여건도 견딜 수 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이 크게 진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보이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기적적인 일이 나타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것도 첫 번째 유혹처럼 참 그럴듯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두 번째 한 유혹이 바로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답변은 분명합니다. 그의 비교되는 그 말대로 따르지 말아야 될 다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의적으로 합리화시키는 성경 규절을 인용해서 적용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그 내용에는 이 말이 더 적당하다라는 얘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죠. 주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역시 먹고 마시며 즐기고자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듯 또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내가 그분의 아들 됨을 어떤 상황에서라도 의심해 보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고 나는 나의 명예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다. 오로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행하는 것이 나의 삶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요즘 이성교제 하다가 혹은 부부생활 하다가 헤어지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이유 들어봤습니까? 친구들, 학생들 특별히 헤어지는 이유 보니까 왜 그때 내 전화 안 받았어?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 왜 카톡 안 보냈어? 왜 문자 안 보냈어? 사랑이 식었어? 매일 확인하는 그것 때문에 못 견디겠답니다. 그래서 헤어졌다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예, 믿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사랑은 믿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라는 것이지, 굳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성을 의심하여 시험해 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못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는 주의 사역이 표가 나게 진전되지 않아도 결코 주님과의 관계성을 의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번에도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다시 세 번째 유혹을 합니다. 이제 아주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전 세계를 다 보게 합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유혹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냐? 그런데 그 삶은 기쁘거나 행복한 삶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귀가 잘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자기를 죽여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지금부터 3년 동안은 한 번도 웃지 않으십니다. 웃을 틈도 없어요. 우시느냐고. 영혼들을 위해서 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느냐고 웃을 틈이 없어요. 행복할 여유가 없었어요. 사탄이 알아요. 너 그거 왜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러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전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내 삶의 끝이 아니냐? 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눈물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적당히 타협해라. 나에게 절해봐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치명적입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천하만국이 마귀 것도 아니고 마귀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마귀를 속이는 자요, 죄를 일러바치는 참수하는 자요, 회방하는 자요,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하와를 속였고요, 우리 인류를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삼킬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마귀의 것도 아닙니다. 혹은 그것을 얻은 듯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속지 마시려만 합니다. 여하튼 주님은 잘 먹고 평안히 사는 것,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서 명예를 얻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영광을 누리며 사는 길이 주님의 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만을 그의 삶으로 선택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것으로 단호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을 덧붙였지만 답변은 똑같습니다.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너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그러한 유혹을 하고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면 속으로 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나 내가 집에 있을 때, 교회 일을 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그 생각이, 예배 드릴 때는 참 소리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혹은 혼자 계실 때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입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사탄아, 나를 유혹하는 사탄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이론과 생각과 다른 이의 평가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따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과 세상에 외치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성경에 되어있다. 난 그걸 믿는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우위와 축복이요 가장 유익이라는 것을 안다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주님입니다. 이 외침의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떠났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잠시 떠났다고 했어요. 계속 그래도 길을 살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려면 두 길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여리고로 통하는 한 이틀 길, 돌아가는 2, 3일 길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그들과 접촉하면 부정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날따라 다른 때와 다르게 오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요,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쉬고 계셨고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그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한 12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서 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실제 남편이 아닌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불쌍한 한 여인을 구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실 때 다른 데와 달리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고 하신 이유는 분명히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음란과 방탕의 죄로 삶과 심령의 상처를 입은 상한 영혼의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이미 계획하셨으니 아주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시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그러자 그 여인이 대화를 중단하고는 물동이를 그냥 놔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올가매었던 방탕했던 과거를 모두 알아맞히고 나를 받아주신 그분이 곧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같다고 전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끄럽고 싫어서 다른 이가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에 난 12시에 물을 기르러 갔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과거를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주님이 자신을 전혀 정죄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더군다나 이방인인, 그 이방 취급받던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에게 위대한 유대의 스승 같다고 했던, 선생님 같다고 했던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대화 주시는 것을 인하여 그의 마음은 녹아났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상대도 하지 않았는데 유대인은 예수님이 자신과 대화해 주신 것만으로도 황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모두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예수님의 겸손하시고 온유한 성품에 자신의 마음을 연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변했습니다. 자신의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전도의 재료로 활용하며 전도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드실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래 서로 말했습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랬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랍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제가 토요일날 신방과 전도 좀 하려고 정말 수년 동안 계획했던 것을 지난주에 한번 실행해 봤습니다. 월요일날 선교 금지를 좀 하자.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요, 이 본문을 접하는 순간 제 심장이 막 너무너무 뛰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우리의 심장을 막 뛰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여 지금 한 영혼의 구원 받는 이것을 인하여 식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의 양식이랍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미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먹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가정경제가 조금만 흔들리고 우리의 부부관계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의 자녀에게 작은 일만 생겨도 우리의 몸에 작은 병만 생겨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식 곧 나를 놔두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 표현이 저의 심정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많은 다른 곳에서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의 사명에서 한 번도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귀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했어요. 약혼했는데요,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너무 착해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딴 남자와 자서 생긴 아이가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된 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군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예수라고 자. 예수는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이름에서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었죠. 그리고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자의 뜻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자는 그 사자를 보낸 임금의 뜻을 전해야지 자기 뜻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주의 사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주의 뜻을 나타내 보여야만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제가 아주 좋아해서 여기에도 적어놓은 말씀이에요. 20장 28장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길 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까지 오셨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또 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셨다는 것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대신 죽는 것으로 준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거예요. 죽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가능하다면 내가 안 죽고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 취하면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내 원대로 그냥 나 안 죽게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그냥 살짝 한 기도가 아니에요. 너무 힘들게 기도하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와서 힘을 더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더 기도하는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요. 예, 아마 모세혈관이 터질 만큼 간절히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빛으로 변해서 땀이 떨어졌대요. 그 정도로 내일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내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안 힘든 길을 저는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면 그냥 그대로 하시는데 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주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광야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셨고 그때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주님은 잘 먹으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적과 보이는 영광과 열매를 보임으로 환영받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평안의 길이 그의 원하는 길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못 먹어도 인정받지 못해도 영광을 얻지 못해도 평안하지 못하고 대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 곧 예수님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지는 그 일이 그분의 양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원이
한 영혼에게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일로 본인의 양식을 삼으셨고 식사도 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작은 물질, 작은 명예, 작은 안락함에 우리의 영혼도 팔고 신앙도 팔고 삶도 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요, 할 일이요, 목표요, 삶이요, 양식이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은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럼 지금 추수는 추수철이 10월인가요? 10월로 치면 10대기 4, 그럼 6월이네. 이건 초여름이고 봄은 늦봄이에요. 지금 추수할 것이 없겠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뜨러 밭을 보라. 이 밭은요 곡식이 있는 밭이 아니에요. 영혼이 있는 밭이에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학생들이 이걸 알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대추가 좀 빨갛게 익어서 딸 때가 되었어. 근데 그걸 한 달 동안 안 따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걸 어떻게 알죠? 걔가 중학교 2학년인데. 와, 사촌언니 닮아서 그런가 채민이 닮아서 썩지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대추를 잘못 지목해서 물어봤나. 내가 썩어요. 여러분, 대추 빨갛게 익었는데 그때 따먹어야지요. 그것이 너무 진하면은요 맛이 시큼한 맛으로 변하고 그러다가 썩어버려요. 잘 익었을 때 빨리 따서 말리면은 말린 대추가 되지만 그냥 두면요 그런 대추가 안 돼요. 곡식도요 제철에 거두지 않으면요 거의 다 잃어버리는 곡식이 많아요. 참깨 같은 것도 조금만 늦게 추수하면요 다 떨어져요. 반드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니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쉬어져 추수하게 된 그 영혼들을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관점으로 이 시대의 상황을 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만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곡식인 육신의 양식의 추수뿐만이 아니고 우선 영혼의 추수인 구원받을 자를 볼 수 있고 그래서 구원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물질과 세상에만 매여 있지 말고 영적인 것과 영혼 구원의 추수에 관심 갖고 양식을 구하려고 힘쓰듯이 물질을 얻으려고 힘쓰듯이 영적인 것과 영혼 구원에 힘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혼의 추수에 관심 갖게 되길 정말 바랍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 저희 교회에 2005년 1차 전도주일로 정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영혼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띄어져서 죽어가는 영혼,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보여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일도 믿음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기회 지나가기 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이 핸드폰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내용이 많아서 그냥 명절 때만 되면 한가위 잘 보내서 이렇게 박스로 들어 팍팍 보내주는 거 통계해봤더니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요. 단톡방에 단체 카톡방에 무의미한 그런 내용들 자기 보낼 때마다 너무 짜증나고 싫대요. 부탁인데 꼭 보내실 때요 앞이나 뒤에 내 감정과 의사를 개인적인 것으로 접촉되는 말을 꼭 전하시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거 보내지 마세요. 근데 제가 한번 보내봤습니다. 제가 그러한 내용들 중에 참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매일 묵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그 내용만은 정말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번 우리 교회 상황에도 맞는 것 같아서 다는 못 보내드렸고 제가 몇 분에게 보내드렸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당신의 모든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라. 된다 하고 선포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시간을 두고 기다리겠죠? 더 좋은 기회를 찾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회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시작. 당신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확률을 믿는 자이다. 예, 상황을 판단하는 자이지 믿음의 사람은 아니야. 믿음은 뭐냐? 그래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며 선들이 이로써 소리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를 몰라하니 그 이름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라. 예, 제가요 바로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확률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에이 아니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좀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법 예의 바르다. 예의 바르고요. 상대방을 과잉으로 배려하진 않지만 잘 배려합니다. 제가 잘 배려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교회를 이끄는 데도 영향력이 미쳤어요. 이건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완벽한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하고자 하는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합시다. 믿음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또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뿌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다는 거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이 뿌리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자들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닦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메시아를 잘 받아들이도록 길을 닦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나는 내가 당신이 누구냐라고 남들이 질문하자 세례 요한 스스로가 말한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자로 내가 온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니 나를 믿지 마라. 나를 믿을 자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을 받고 거두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요한까지가 뿌리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회 잃지 않고 힘써서 영혼의 주수에 앞장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그리고 2005년, 15년에 제1차 전도주의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기회 잃지 않고 반드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옵시고 믿음과 용기를 갖고 권하여 다음 주일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